창세기 몇 장까지 읽어버렸죠? 25장. 25장까지. 안 읽어온 사람. 끝까지 다 읽어온 사람. 25장 끝까지. 종철이. 지영이 누나. 성현도 진짜?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펜을 갖고 왔어요. 펜 없으신 분들 펜을 받으시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뭐 줄 그어라 뭐 해라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제가 배운 대로 어떤 포인트가 딱딱딱 좀 집어지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보기가 좀 편했거든요. 창세기 1장을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깊이 안 들어갈게요.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제가 할 말도 없고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쉬운 성경이에요. 지금 갖고 계신 거는 개역개정이죠? 네, 지금은 개역개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책 다 펴시고 창세기 1장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창세기 1장이 뭐라고요? 천지창조. 자,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형광펜으로 씩 그어주세요. 이거는 진짜 평생 묵상하셔야 돼요. 이건 평생 묵상해도 묵상할 거리가 막 나와요. 이거는 끝없이 나오는 아주 깊은 샘물 같은 구원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시고 안 믿어지시는 분. 강산아, 종철아, 믿어지니? 은진자매님 믿어지세요? 아멘. 아멘 하면은 이제부터 성경이 열립니다. 노멘 하면 안 열려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믿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사실 내 마음 한가운데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책을 내가 한번 파보겠다. 그래서 진짜 이게 믿을 만한 건지 내 스스로가 납득할 때까지 이거 한번 공부해보려고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근데 소를 먹을 때 맨날 고기를 다 먹죠. 뭐 피도 먹고 내장도 먹고 다 먹는데 나중에 뭐까지 먹죠? 뼈까지 먹습니다. 뼈를 먹을 때 근데 어떻게 먹죠? 푹 고아 먹죠? 뼈는 그냥 먹는 거예요.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이 믿기 어려운 것들은 뼈니라. 뼈예요, 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갖고 와서 오랜 시간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내가 성경 뒤쪽으로 갈수록 내용들을 하나씩 이해해 가면서 앞에서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뭐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다 풀어져 있어요, 이 안에서. 그래서 신학이 박사까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은 이거 정말 이해 가지 않는다. 이게 왜 중간에 생뚱맞게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다. 별표를 쳐놓으시고 계속 고우세요. 스스로 계속 고우신다는 거는 계속 묵상하시고 계속 공부하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상한 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저는 합동 총회에서 인증받은 교육을 마친 때문에 괜찮지만 뭐 이상한 데서 가르쳐준다고 따라가면은 안 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창조 사역. 맨 처음에 뭐 만드셨죠? 빛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궁창을 만드셨죠. 세 번째는 땅이랑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해달별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조류랑 어류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7번째 2장으로 넘어가면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거기 빛궁땅 헤어동을 표시를 한번 해놓아보세요. 그래서 날짜별로 좀 섹션을 나눠보세요. 강사에 나누고 있니? 형광펜 모자르신 분들은 뭐 남는 거 있나? 네, 있어요. 형광펜 필요하세요? 안 나왔대. 야, 뭔데? 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궁창을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거기만 빼고 다 하셨거든요. 왜 그러셨는지 한번 집에 가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하늘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라 안 하셨어요? 하고 한번 여쭤보시면 또 나름 삶 가운데 또 답을 주실 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오여가.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책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첫 번째 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몇 번 나오실까요? 하나님을 다 찾아서 한번 표시를 해놔보세요. 하나님 찾아서 엘로힘 1장에만요? 예, 1장에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표시를 하셔야 돼요. 예, 표시를 제가 하라고 했죠? 27번 아니에요? 더 세보세요. 각 절엔 다 나오는데 안 나오는 절이 4절인데 26번. 자, 확실히 찾으세요. 근사치 되지 말고 정답을 대세요. 정답. 명확하게 하나님.
31번. 오, 상당히 근사했어요. 33번.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누나 나이 아니에요? 역시! 네. 역시! 우리 한은진 자매님께서 30번을 맞춰주셨어요. 창세기는 전부 31절까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무려 30번이나 나옵니다. 31절인데 30번 나온다는 거는 더 나오죠. 어떻게 새끼로 더 나오죠? 제가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표시하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취해야 될 철학적인 개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의 주어는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분이 쓴 거예요. 이건 진짜. 보면 볼고 알면 알수록 정말 신기한 책입니다. 이건. 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자, 유대인의 하루 개념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5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은 그날이 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얘네들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겠습니다. 22절에 복을 주시며 표시하세요. 복을 주시며. 과연 하나님께서 왜 얘네들한테 복을 주실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것도 표시를 하세요. 나름대로 요 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따로. 그 지금까지는 그런 말이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조리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제가 우리의부터 이제 출시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주어가 뭐예요? 우리의 복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징적인 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랑 닮으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런 또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별표 27절이랑 28절에 별표를 치세요.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에 또 따로 표시를 해주세요. 정복하라는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은 아까 그 물고기랑 날개에 달린 애들, 새들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정복하라는 말씀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스리라. 우리한테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우리한테 하신 첫 번째 명령. 아니죠.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결혼하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바울도 결혼을 안 했고. 죄인가요? 아니요. 죄는 아니에요. 제가 뭐 이거는 옵션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카톨릭에서는 교육자들이 결혼을 안 하죠. 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개신교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 대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아들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베드로도 결혼했고요.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그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들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예, 모두 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신다면. 그리고 여기 복을 주신다는 얘기가 지금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에게만 있는 거죠. 두 번 나왔죠. 조류와 어류를 만드실 때 복을 주셨고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실 때 복을 주셨어요. 그거를 잘 기원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한번 하나님, 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따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뭘 먹었어요 처음에? 성경대로 생각을 하자면 진화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의 태초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처음에 채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2장 보겠습니다. 2장은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에덴이라는 땅에
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기록이 있죠. 사람을 만드신 기록이 첫 번째 나와 있어요. 1장에. 근데 2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간략히 보여주시고 나중에 좀 심화시켜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한번 이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묵상해 보시면은 되게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2장 첫 번째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때 안식하신 날이 일곱째 날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는 날이 이 날이 아닌 거 아시죠?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일 다음 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날 하는 거 가지고 안식일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이미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개념까지 완벽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개념을 완벽하게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완성하는 게 안식일 하루 미뤄지는 게 아니고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이 되는 거고 모든 지체가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한다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괜히 또 제7일 안식일 교회 막 가시면 안 돼요. 구약이 이렇지 않냐고 하면서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네. 자, 2장 보셨죠? 안식하셨습니다. 이날도 복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하셨습니다. 생명 같은 경우는 표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기와 생명. 생명을 그 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피. 과학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근데 피를 만들 수가 없다네.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데 피는 못 만든대요. 그래서 피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같은 건 아닐까. 자, 8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하죠. 에덴 동산이라고 애초에 이름을 지으신 게 아니고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거를 잘 주의하시고요. 9절에 보면은 나무가 2개 나옵니다. 생명나무 줄 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줄 쳐놓으세요. 이 2개가 있는데 뭘 따먹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데 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좀 묵상을 많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언급하시는 것들이 되게 적기 때문에 자 11절 보시면 4개의 강이 있는데 세계사 같은 걸 공부할 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보통 문명은 어디서 발달하죠? 그렇죠. 4대강에서 발달하죠. 송총무님 4대강 어딘지 아세요?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나오는 이 강의 개념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줄, 생명이 필요한 것 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4개의 강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그 4대 문명 강이 들어가죠. 그렇게 한번 표시해 놓으시고 그 강 4개에 표시를 해 놓으시면 읽으실 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 임무가 있어요. 뭘까요? 뭐 하라고 하시죠? 경작. 경작하여 어떻게? 지켜라. 지금 2장까지 왔는데 문제 있는 사람. 너무 졸리다. 손 드세요. 발가락이 싫어요? 발가락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자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거기 줄 쫙 그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을까?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고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오라는 말씀은 인간이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나는 뭐 교역자를 할 거니까 나는 성직이고 나는 뭐 어디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나는 성직이 아니다. 이게 개념이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이에요. 그 사람의 일이 병봉아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해서 이 만들어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뻐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은 성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노동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도 다 성직인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일을 하신다면 다 성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교역자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1대1의 하나님 관계가 다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맨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전부 다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아담이 이제 이름을 붙이죠. 안 읽어오신 분들 지금 좀 못 따라오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좀 보실만해요? 예. 괜찮아요? 조금씩 이제 좀 일단 가봅니다. 그리고 20절을 먼저 볼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돕는 배필에 표시해 볼게요. 돕는 배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남자들은 뭐 뛰어나고 여자는 밑에 무슨 종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강산아 공부를 너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어. 그분은 너보다 공부를 잘하시니 못하시니? 잘하시지. 뛰어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가끔 이제 여성단체에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하죠. 왜 남자가 목사냐? 물론 여자 목사님이 인정하시는 교단도 많이 있지만 남자가 뛰어나서 남자가 목사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우리 순종할 뿐입니다. 남자가 뛰어나다가 절대 아니에요. 인체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면 여자가 훨씬 뛰어나대요. 뭐 이렇게 뭐 더 예민하고 뭐 기관도 뭐 이 남자의 뭐 몇 배는 더 많고 이런 훨씬 더 하이테크놀로지 기술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돕게 만드시기 위해서 더 우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자들 너무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23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뭐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모든 지체를 만들었고 남자와 여자, 음과 양의 원리를 만드신 기본 구조는 결혼을 해라 이거예요. 화합해서 선을 이루어라. 절대로 혼자 하기 원하시지 않아요. 화합해서 핵심에서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3장 볼까요? 태연아, 태연 형제님, 3장 내용이 뭘까요? 불순종, 심판?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제목으로 지으면은 뭐 막 타락. 해서 이제 추방당하게 된 그 동기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타락에서 추방하게 된 동기. 자, 여기에 누가 등장하죠? 성경에서 동물이 말을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뱀이죠. 여기 뱀이고 당나귀가 민수기에서 한번 얘기를 또 합니다. 당나귀가 난데없이 입을 열어요. 이건 뼈로다. 당나귀가 입을 열 때 뼈로다. 고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강교해서 누구에게 갔어요?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왜 여자에게 갔을까? 여자가 뛰어나니까. 여자를 잡아야 되거든. 여자를 잡으면 남자는 자동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2절 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하죠. 이거 옛날에 이창원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던 건데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까 17절에 보시면 표시한 부분 있죠.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3절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이거 되게 묵상해 보셔야 되는 건데 내가 어딘가에서 내 삶과 성경을 적용할 때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묵상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 나이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소리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봅니다. 먹었어요 이미. 6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어버렸어요. 이걸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권의 행사시고 우리는 그걸 따라야지 우리는 선한 거예요. 선과 악의 개념을 그때 이창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과 악의 개념이 뭐예요? 성현아, 선한 게 뭐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선한 거예요.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가지 않는 게 악한 겁니다. 이거 먹을 게 뭐가 죄냐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그 이유는 기준을 만드시기 위한 표대였다는 겁니다. 표대. 그 선악과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먹나 안 먹나 보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나 안 하나.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하나. 자, 7절에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지혜가 생겼어. 지금 시대 같죠. 인터넷으로 온갖 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있죠. 눈이 밝아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러한 시대가 없었어요. 불과 이렇게 된 게 몇 년 안 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생각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얘기 나누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이런 것까지 알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지금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대요. 금세 시들어 버리죠. 자, 9절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처음으로 들은 얘기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네가 구원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내 말 들었니? 하나님이 지금 모르시겠습니까? 따먹은 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뭐 다 아세요. 아시잖아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그죠, 성현아? 이제 이들이 범죄한 걸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죄 안에 있느냐? 구원 안에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11절에 물어보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왜 먹었냐? 누가 너한테 시켰어? 물어봅니다. 아담한테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뭘 대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13절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또 뭘 대고 있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그 전에 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서 발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묵상도 해보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발이 있을 수도 있죠.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가 아닌지는 더 묵상을 해보시면 느껴요. 본인 스스로. 이거 뼈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인간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 하셔서 처음 하신 게 뭐예요? 물어보셨죠? 질문하셨어요. 근데 뱀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바로 저주를 내리시죠? 물어볼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왜 물어보셨을까? 자,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던 그 애초의 원리를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셨을 줄 모를까요? 어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박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시인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죠. 그죠? 모르죠. 저는 결과론이에요.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물어보셨고 이걸 기록하셨어요. 여기에 모세를 시키셔서. 이걸 기록하신 이유는 이거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바로 저주 내리시고 그냥 내용 넘어가서 전혀 진행이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굳이 쓰셨어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함을 알았을 때는 바로 회개해야 돼요. 바로 리셋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선악과를 우리 잡아서 지옥 보내시려고 만드신 거 아닙니까? 라는 악한으로 친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시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고 정말 진짜 선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선. 마네킹 같은 선 말고 정말 인간을 만드셔서 진짜 선을 접수되니 성이나? 접수돼야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에 묵상하면서 막 너무 감동이 오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아담과 하나님한테는 물어보셨는데 뱀은 바로 저주를 받았다는 이 사실이 저한테 되게 감동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별 감동이 안 오신 것 같나요? 하나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뱀이랑 대대로 원수가 된다만 나오는데 네. 그 애완용 뱀 키우고 막 그런 거는 그것도 보면은 네. 맨날 봤는데요. 그 주일날 아시나요? 동물원 하잖아요. 네. 그 주일날 봤는데 무슨 미국의 어느 캘리포니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애완뱀을 키우면서 막 긴 걸 모에 감고 막 좋아하잖아요. 네. 독이 없는데 네. 독이 없다고 해서 막 리포터들한테 막 말하더라고요. 안전하다. 그 사람들도 막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알면서까지 뱀을 목에 두고 물론 구약 때 얘기지만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헤비메탈로 찬양을 하면 안 되나요? 라는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 뱀 자체도. 그죠? 그런 개념으로 그 뱀을 키운다면 그 사람은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의 그 뱀 자체의 어떤 그 사타닉한 걸 좋아하면서 키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그래요.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해요. 좀 고지식하게 우리 합동은 그렇죠. 합동교단에서 그 뱀 키우는 거 싫어할 거예요. 일단 저는 아직 어리석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뱀 같은 존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구원권이 바뀌는 역사가 있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뱀이 쓰인 이유가 뱀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나중에 이제 그 출애굽기 보시면 알겠지만 노뱀 사건 아시죠? 뱀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네, 상징적인 겁니다. 뱀 자체가 나쁜. 만약 그 사람들이 그 노뱀을 좋아해서 키웠다 그러면 또 뭐 맞는 건가요? 그냥 애완동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뱀이 악이 아니라고요. 뱀이 사탄이 아니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쓰였지만 뱀 자체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넓게 보셔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조금 더 시각을 넓게 보셔서 네, 뭐 키워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병고에서 말한 게 있잖아요. 네. 여기 지금 15절 보면은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여기 보면 이게 예. 지금 사단을 그러니까 예. 진짜 전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이 아니라 예, 그렇죠. 그냥 사단을 가장한 그렇죠, 그렇죠. 뱀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거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자, 15절 봅니다. 이거 형광펜 찍히세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까지 별표 막 치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아시는 분 많죠? 아시는 분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게 어떤 걸 예언하고 계신 부분인지. 태연아, 너는 친구가 가르치는 거라고 줄 안 치는 거니? 여기 있는 거? 여기도 있는 거 줄 치시고 줄 쳐도 돼요. 그래도 제가 태연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은진자매님 아세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사단을 네. 상하게 이기 승리하신 그렇죠. 일단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릴 피를 상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한테는 이게 뼈일 거예요, 아마.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이지? 아마 뼈일 겁니다. 표시를 해놓으시고 묵상을 많이 해보시고 나중에 성경 뒤까지 가게 되면은 더 이해를 깊이 하실 수 있어요. 힘드시죠? 지금 잠깐 쉴까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딸랑 지금 퇴장했는데요? 원래 사람이 집중력이 제일 좋다 40분이래요. 40분이래요? 40분 넘었나? 쭉 하고 네. 쭉 하고 그냥 9시보다 좀 빨리 끝나는 게 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일단 3장 마무리까지 하고 알겠어요. 그럼 화장실 일단 다녀오십시오. 10분간 하시겠습니다.